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명백하게 오늘 11절과 18절에서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결국은 18절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선지자가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선지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지금. 이 거짓말만 아니었으면 순수함을 가지고 우직하게 사역을 시작했던 젊은 선지자가 망할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렸을 수도 있고 더 쓰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선지자라고 불리는 누군가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거는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썼다라는 건요, 언젠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특별하게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도 저 사람은 나는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선택받았고 부름받았고 쓰임받았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11절이 얘기하는 건요, 이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베델에 있다, 하나는 늙었다. 늙었다라는 말이 그냥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이 늙었다고 하는 건 마치 엘리 제사장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왕년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 라는 그 왕년이라는 그 프라이드, 자부심 하나 붙잡고 지금 베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신앙인 하나 때문에 순수한 신앙인 한 명이 죽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셨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부분이 있을 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 지금에 집중해야지 예전에, 왕년에, 옛날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취해서 살아가면은 결국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삶에 말씀하시는, 또 성도님들 삶에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과거는 잊으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말하고 하면 말해야겠죠. 근데 제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과거의 모습에 취해, 과거에 쓰임받았던 것에 취해서 현재를 망각하고 있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어차피 하나님 천국 가면은 이야기할 시간도 많고 그때 옛날 얘기하겠습니다. 제 인생, 남은 인생은 현재만 보고 미래만 보면서 꿈꾸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옛날 이야기하는 오늘 너에게 나의 말씀이 있느냐? 나의 말씀이 있지도 않은데 왕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의 마음은 뭐냐? 이제부터는 너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지나가는 선지자를 붙잡아 가지고 굳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공통되는 말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 왕이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13절에서는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과 주를 위한 신앙생활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요, 저 사람 잡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 받은 명령이 그 유다로 돌아가는데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몰래 은밀히 마치 추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첩보원처럼 은밀하게 도망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이미 나는 베델에서 선지자로 있고 왕은 이미 그 왕의 스카우트를 받아서 있는 건데 나의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왕에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스카우트했어도 눌러 앉히지 못했던 그 젊은 선지자, 내가 어디로 몰래 가는지 추적을 해가지고 잘 구슬러 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앉혀서 먹였습니다. 내 능력 있는 거 맞죠? 나 계속 쓸모 있는 거 맞죠? 나 자리 계속 보장해 주실 거죠? 고작 이 얘기를 들으려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꾸몄다라는 게 이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은혜 받는 것 왜 안 좋겠습니까? 좋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은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져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사람한테 복이 아니라 독이 됐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너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오히려 왕국 군대가 추적을 해도 이 젊은 선지자를 보호해 줬어야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말씀 못 받았지만 너 말씀 받았다라는 얘기 내가 들었다. 너 진짜 쓸쓸하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쓸쓸했어. 나만큼은 너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나만 은혜 주십시오. 다른 사람 사정은 알 바 없고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는 내 인생만 좀 잘 가꾸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젊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설마 옛날에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느껴지는 그때를 경계하십시오. 왕과 싸워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물러섰다,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마음 풀고 있다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간 게 오늘 젊은 선지자의 유일한 약점이고 유일한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너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면서 나도 선지자다. 뭐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나도 순장이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곁에 있는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나 교역자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를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때로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담임 목사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재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저 또한 이 설교단에 서서 성도님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을 근거 삼아 말씀 앞에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를 살려주시는 길이기도 해요. 제가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말씀의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이광희 목사가 하는 말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100%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제가 이 좋은 게 있는데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내가 말씀만 따라서 사역한다면 100% 모든 걸 다 던지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를 지켜주시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젊은 선지자가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의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관계와 오늘 하루 들려지는 모든 대화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건 서로 죽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만 붙잡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앞두고 경고하시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지난의 은혜, 지난 은혜만 붙잡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으스대고 있는 것 아니냐. 성경이 선지자라고 단언을 했던 사람도 거짓말쟁이로 끝이 나는 게 신앙생활이다. 너의 삶에 이제부터는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며 기대와 설레임으로 달려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계속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론 방심은 금물이다. 끝까지 기도와 말씀만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준비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현재와 미래만 달려보며 경건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